오늘 골로새서 2장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다룹니다.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쥐시고 예수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큰 소리로 제목 3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개가 많았습니다. 이 개가 가끔 가다가 좀 맛이 간 개들이 있어가지고 멍멍 짖기도 하고 아이들을 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개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면 개가 1마리가 나타나든 10마리가 나타나든 무섭지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쫓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면 원수마귀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별의별 유혹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8절 들어가기 전에 6절 7절이 연결되니까 잠시 살펴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 영혼 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랬으면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하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는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개가 무섭지 않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이 세상의 원수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걸어가다는 것이 재밌는 것이 헬라 원어로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걸어가되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기에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고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즉 옛날에 내가 조금 걸어봤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야 돼요.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운동하십시오. 근데 그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 하십시오. 혹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그 할 때 했던 말이요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꾸준히. 시작!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산보하듯이 매일매일 산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규칙적이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짬을 내야 되고 억지로 내가 운동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걸을 수가 있지만 운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한 달 전쯤에 유럽에 갔는데요. 젊어서는 유럽에 가고 나이를 먹어서는 동남아시아에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 가면 무지 걷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과 함께 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걸어야지 안 그러면 차를 못 타요. 그렇죠. 제가 그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걸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부산에 가면 또 열심히 걷게 도와주세요. 부산에 왔더니 걸을 시간이 없어요. 사람은 신기해요. 그 환경에 들어가면 하지만 따로 시간 내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운동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기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말씀 매일 읽어야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너 마음속에 구주로 받았으면 따라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삶은 신앙생활은 뭐가 틀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그 다음 7절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먼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어라. 그렇죠? 한번 뿌리를 내리면 나무는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복음 금정교회 뿌리 내리신 분들은 믿음으로 뿌리를 완전히 밑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테니스를 쳤는데 이분이 테니스를
처음에는 잘 못 치시는데 30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테니스를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저보다 한 10살이 많았거든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테니스 아까 분명히 30분 전에 못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칩니까? 했더니 본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테니스부였고 테니스 선수였대요. 거의 20, 30년을 안 치다가 다시 치니까 옛날에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다시 잘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배웠던 것은 그 자세라든가 옛날의 기억들이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20, 30년 만에 다시 쳐도 잘 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잠시 떠났다가도 그 뿌리가 자라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내렸으면 이제 세움을 받아라, 위로 자라라는 것이죠. 그냥 자라면 안 되고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최종 단계가 열매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 열매를 같이 해보시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최종적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 영어 성경에 보면 overflow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캐나다에서 교수님들이 좀 오셔서 한 6분이 오셔서 함께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이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는데, 캐나다에서 하시는 일이 테솔이라고요. 대학교에서 테솔 선생님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이 아주 정확하세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남편하고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남자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남편이 브라질에 관심이 많은 신학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선교사 자녀신데 평생 선교하신 분들을 통하여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없이 살았고 선교사로 평생 살았는데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늘 감사하는 거를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부모님이 했던 감사가 나에게도 임해서 큰아들은 조나탄이라고 하는데 사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랑 자매랑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첫째 딸도 린지라고 하는데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이 외국 사람이 산낙지 못 먹잖아요. 산낙지를 먹으면서 감사하고, 근데 이분이 또 잘 몰라가지고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 그거 얼마나 맵겠습니까? 그거 먹으면서도 감사하다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디에 가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신앙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선교사 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감사하시더라, 오히려 섬기시더라, 나눠주시더라, 이런 크리스찬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감사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거룩하게 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자라야 되고요, 나아가서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예수와 함께 제가 동행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의합시다. 시작! 주의합시다. 뭘 주의해야 될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조심해라.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이상한 철학 사상을 얘기하고 헛된 속임수로 얘기를 할까봐, 여러분을 사로잡을까봐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헛된 속임수는 무엇일까? 헬라 원어로는요, empty deceit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공허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자세예요. 그리고 deceit라는 것은 속임수거든요. 공허한 속임수. 이 헬라 원어는요, 케노스 아페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완전히 허무맹랑한 속임수,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 갖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왠지 철학, 헛된 속임수 두 가지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한 단어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헛된 속임수의 철학, 또는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철학사상, 이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원래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왜 나쁜 것입니까? 지혜 나쁜 거 아니에요.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사상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학교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적어도 2000년 전 내지는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쓰였던 메시지예요. 그러니 시대적인 산물이다. 이 책도 그 당시 문화나 정치, 경제, 재반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고 문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신학 사조 중에서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이것을 문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취하는 모든 학설들은요, 가설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학자가 검증한다고 한 것이지 이거 가설뿐이지 실제로 증명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대부분 왜곡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번 접하다 보면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날은 감사하게도 복음주의 신학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넘어서서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제가 신학을 했을 때만 해도 이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빠졌던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beware, 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거짓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일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원리 강론, 허무맹랑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중에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누가 먼저 죄를 졌죠? 하와가 먼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는 여자를 통해 왔기 때문에 여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통일교를 만든 창시한 사람이 구세주기 때문에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내세워서 여자들은 이 교주하고 성관계를 해야지만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교주가 너는 얘랑 해라, 너는 얘랑 해라 해가지고 통일교 결혼식 가보십시오. 몇십만 쌍이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그게 막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통일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었는데, 진짜 이게 더 황당한 것은 대부분의 이단과 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원리 강론을 베껴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화해가지고는요, 엉뚱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만희 씨가 교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 하나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희 씨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JMS라고 하는 이단도 이 원리 강론을 가져다가 주로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상대로 막 자기들 딴에는 그 교리를 선포한 거죠. 그런데 나온 것은 이 어둠의 영이 얼마나 센가, 젊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헛된 속임수, 그렇죠? 완전히 이것은 empty, 공허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부터 배를 타고 아빠들이 원양 어업 같은 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왕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용왕한테 빌면은 무슨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뭐냐면 우리 부산에 바닷가에 크게 지어진 절이 있습니다. 꼭 그게 기장 쪽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부산에서는 소풍을 가면은 그쪽으로 한두 번 다 소풍을 갔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유명한 데니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웃긴 것은 그런 절에 가면은 배가 팅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배를 만지면 남자를 낳는데요. 귀가 이따만해요. 귀를 만지면 또 무슨 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헛된 철학이에요. 헛된 사상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아무리 명예가 필요해도 헛된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귀가 깔아놓은 헛된 속임수 같은 철학 사상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하고 다양한 이론들, 정말 혹하게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놓고 많이 기도하죠.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 잘 만나야 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아내 잘 만나야 됩니다.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 결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목사님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김영건 목사님 같은 분 만나라는 거 아닙니다. 하선우 목사님 같은 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철 목사님 같은 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올바른 영적 세계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 잘 만나는 거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이단에 빠지면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아까 6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는데 이단으로 믿음의 뿌리가 내리면 이거 뽑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정통 교리를 갖고 있는 기성교단에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주의 종 잘 만나는 거 복이라는 것이죠.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선후배 만나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두 다 고치셨어요. 아멘. 근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행하라, 함께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이단 사상, 헛된 속임수, 원수, 마귀의 괴상한 계획들에게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좋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철학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개똥철학. 개똥철학이에요. 철학은 구원이 철학에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도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가 호주 시드니의 맥커리 국립대학교인데요. 우리 학교가 시드니가 있으면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지역하고 또 북쪽 지역하고 제가 사는 지역하고 딱 가운데 있어요. 제가 주로 시내에 있는 지성전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시내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저희 학교를 갔습니다. 한 보통 35분 정도 운전해서 갔어요.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청년들과 함께 시내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인도에서 오신 분이 있길래 반갑다고, 같은 아시안이니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연세가 좀 더 많았어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역사학을 전공한 인도의 교수예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3개를 땄는데 박사학위를 더 따고 싶어서 4개째 따기 위해서 이 맥커리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길어졌어요. 점심 같이 먹겠느냐 해가지고 그분과 함께 한국에서 온 신라면을 끓여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잘 드시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자기는 힌두교에서 파생한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데, 자기가 믿는 종교는요, 윤회 사상을 믿는데 7번 윤회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쥐로 태어났는데 쥐가 조금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죽어서 고양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양이가 태어나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좀 기쁘게 했어요. 착한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로 태어나서 충견이 돼서 열심히 생활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로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맨 끝에 태어난 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사 사상은 윤회 사상이에요.
옛날 노래 중에서 가요 중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아세요? 어차피 인생은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갖고 있는 철학사상, 갖고 있는 역사사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세요. 이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오심, 영어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말 그대로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고 already라는 말이 있죠. 이미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not yet, 아직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이단과 우상과 사신과 속이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직선사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돌고 돌기 때문에 착한 일 하면 조금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아니 그렇게 종교를 갖고 있으면 공부할 시간에 착한 일 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눈을 감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이 너무나 헛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진리가 있는가 해서 이곳에 왔고 또 다른 박사과정을 역사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사학위가 4개 있는들, 이 세상에 많은 책을 읽었던들, 이 엉뚱한 철학사상에 빠지면 그 영혼에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익수를 한번 믿어보고, 어차피 여러분 당신이 철학자니까 성경 말씀도 한 10번을 좀 읽어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그 교수님하고 미팅을 마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철학은 구원에 깊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는 세상 헛된 사상들이 일반 철학에 담겨져 있습니다. 철학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이 지금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당시 헬라니즘에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있었으니까 좀 멋있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철학 사상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세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당시 팽배해 있던 고대 근동의 각종 철학 사상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다가 껴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고급스럽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복음 사기꾼이 되고 이 철학 사상에 넘어가는 순진한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성경에 한번 올려주시면요,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 하면 딱 떠오르는 메시지 있죠. 지금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들을 사로잡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철학 사상은 사람의 전통,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무슨 학문?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짤랑짤랑 으쓱 이런 노래 아세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죠? 만약 이 노래를 5살, 6살짜리가 하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렇죠? 아빠 짤랑짤랑. 그런데 우리 아들이 40살이 됐는데 아빠 짤랑짤랑.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위대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고급 학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헛된 생각들, 헛된 학문들을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철학사상, 그게 뭐예요? 예수가 길이시고 예수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이 초등학문 같은 종교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 마술사 보세요. 모세가 했던 거 비슷하게 흉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갑자기 무슨 이단들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적 비슷한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초등학문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깃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헛된 초등학문 같은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을 죽이는 철학과 헛된 사상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요거 주의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참되신 예수만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제자도예요.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엉뚱한 헛된 학문, 초보적인 지식, 세상적인 무슨 성경 공부한답시고 엉뚱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대로 따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철학은 원래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고대 그리스도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혜를 사랑한다 해서 나온 게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 철학이에요. 이 철학이라는 단어는 좋은 거지만 세상 학문이 달라붙고 여러 가지 사조들이 달라붙으면서 변질될 수 있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해악이 될 수 있는 이런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것을 모르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의하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함께합니다. 시작. 함께합니다.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거죠. 9절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육신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고 인성을 갖고 계세요. 신적인 성품이 있고 인간적인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Divine Nature라고 하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신성.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게 인성이에요. 근데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체에 거합니다. 시작. 육체에 거합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육체, 인간의 몸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9절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의 몸에 깃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임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유형의 은사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상담을 오면은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이분이 따라서 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잠깐 빌려주셔서 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혜로서 그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합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신령한 신성이 다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에 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비록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죠. 절대로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따라해봅시다. 작은 예수 되기. 시작. 작은 얘기. 그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따라해볼까요?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순복음 금정교회가 옛날에 90년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를 때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은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옆에 앉은 분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강로와 목사님이 기도를 해드렸는데 나갈 때는 배가 완전히 꺼져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0년대 그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2023년대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닮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 천하 만물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이 돼서 낮아진 것이죠. 우리도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배운다면 우리보다 낮은 자들, 예를 들면 우리보다 어린이들, 예수를 내가 10년 믿었다면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1년밖에 안 되는 분들,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닌 지가 5년이 됐는데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교회는 잘 모를 테니까 이런 분들, 그죠? 이런 분들에게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그분과 함께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높으니까 너도 이렇게 높아져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은 호주 시드니에서 유명한 전시회가 열렸는데 갔더니 아주 등치가 크신 여자 선생님이, 서양 사람들은 쪼그려 앉기를 잘 못합니다.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보길래 여쭤봤어요. 뭐 하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유치원 원장인데 내일 아이들을 데리고 이 그림을 구경하러 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그림이 어떤지를 보려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힘들게 막 그림을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얻었거든요.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시작! 낮아지면 누군지 선자로 생각하는 자는 주님이 낮출 수가 있고요, 낮아지면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자랑하게 하라. 그죠? 낮아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게 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닮아 성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 함께한다, 그 의미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신다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선교사처럼 살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통치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의 권세, 정사, 통치자들, 이 어둠의 악의 주관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또 귀신의 세계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이 존재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의의 흉배. 예수 믿으면 의인 되었잖아요. 그 의인은 예수님 때문에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예수가 진리죠. 복음으로 예비된 평안의 신발.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믿음의 방패. 예수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악한 영들, 귀신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보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중고등부하고 대학부하고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말이 연합 수련회지 이민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한 10명, 12명 정도 모였을 때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좀 더 많았어요. 20명이었습니다. 같이 수련회 갔는데 한 여자아이가 평상시에는 전도사님 잘 따르던 아이인데 고2 아이가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지면서 저보고 오빠 안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예요. 밤새도록 귀신 쫓아냈지만 못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안에 있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정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매 때문에 청년들이 긴장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청년부가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고등부랑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한 모습을 바라본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요. 진짜 성령 충만은 삶의 변화입니다. 시작! 진짜 성령 충만은 삶의 변화예요.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현상, 지혜, 지식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런 응답에 초점 맞추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초점 맞춰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슬, 귀신들, 어둠의 것들을 주의했다면 이제 함께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 이 신성적인 것들을 충만히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질병이 나왔어요? 이것은 만약에 100개라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한 대 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아 좀 제발 나가줘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만나면 질병 좀 나아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꼭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충만해질 겁니다. 맞는 말이 같지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충만해졌어요. 다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이. 여러분 이미 충만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미 충만하십니다. 시작. 이미 충만하신다. 자 보세요. 이것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허무한 거 있죠. 헛된 속임수 있죠.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헛된 것 따라가면 지옥이지만 예수 믿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헛된 것 따라가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 충만으로 빠질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헛된 우상과 속임수와 이 이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참된 복이 열립니다. 병이 낫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영혼이 망가지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고, 예수 따라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려 졌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정사와 권세, 이 모든 세상 주관자들을 오히려 침묵시키고 정지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말씀 그대로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마다 어떤 어둠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의 면류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디바인이라고 하는 신성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신성, 하나님의 신성, 그 신기한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진화되었다. 두 번째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다라는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 왠지 맞는 것 같죠? 헛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쫄지 마시고 입술의 권세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답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충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충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입술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죠?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군대에 있으니까.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성이 이미 그 안에 있으니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군대에 있는 아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 또는 남편, 우리 친척들 똑같습니다.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라고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자꾸 나오는 게 자꾸 안에서가 나오죠.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할례도 아니라 무슨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할례는 이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예요. 우리 신체 부위의 조그만 부분을 자르는 것이 할례인데, 너희는 요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 즉 우리 영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부분에 작은 것을 떼어버리는 정도의 수술이 아니라, 이게 왜 은혜입니까? 죄의 모든 문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지금 로마 감옥에서요,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걸 떠오를 겁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영감 속에서 적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죠. 제가 듣기로는 이단과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 철학자들이 속된 그 텅 비어있는 deceit, 그 거짓말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픕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요 권세자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이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부산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할례를 조금 더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원래 할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맵타이저라고 하는 침례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물침례로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 절 보면 함께를 주의하시면서 읽어봅시다. 12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야,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와 함께 장사됐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기적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맵타이조, 잠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8월 말에 물침례가 있죠. 아직 안 받은 분들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침례 안 받은 분에게 얘기하셔가지고 다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물침례의 핵심은 뭐냐면, 물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맵타이저, 싱킹 한다는 거니까, 이게 싱크, 가라앉는 거거든요.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으면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와 함께 너희들도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 오늘 메시지, 그리스도와 함께. 아하,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함께 하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옆에서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일으켜 세우세요. 부활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러 가실 때, 나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쫙 펴고 다니셔야 됩니다. 잠자리 드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매일매일 죽고 부활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가시려고 일어나시죠? 할렐루야! 여기 찔리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실 때마다 나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부활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니, 통치와 권세 가진 예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요, 비즈니스 할 때 이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분한테 나 예수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결정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사오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비즈니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 만날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를 만나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의 간증이 목회할 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때려칠까 하다가 맨 끝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죽었더니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사 교회생이라는 말이죠.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 알랭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왜 불행한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가 찾은 결론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교의식.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중형차가 있으면은요, 소형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중형차 보는 사람들은 항상 대형차를 보면서 나는 언제 저 차 가지나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걸작품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거든요. 여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자들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이제 예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